여러분, 믿음과 행함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 중에 믿음이라고 대부분 답하실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이 진리인가요?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중에 이 행함을 강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이 루터는 매우 싫어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서로 부딪히는 중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매우 하찮게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카톨릭의 구원관이 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행과 금식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심지어 면죄부라는 그러한 티켓을 돈을 주고 사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당시의 교황과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행함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95개조 방방문 사건을 시작으로 종교 개혁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전 유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루터 한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당시 16세기의 모든 역사적인 상황과 또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도우며 이 놀라운 종교 개혁의 부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카톨릭 교회와 루터는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큰 전쟁도 있었습니다. 특히 1524년과 25년도에 있었던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 논쟁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논쟁입니다. 르네상스가 낳은 16세기 전 유럽의 학자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95개조 반박 논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의 불을 지핀 영적인 루터와 함께 이 두 사람이 격돌했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당시 시대를 대표로 하는 두 지성인이 구원론으로 정면으로 그들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개혁교회와 카톨릭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신학자들이 서로 이 구원론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서로 붙었다는 것이죠. 에라스무스는 1524년 9월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를 비판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선함과 존엄성을 주장하면서 자유의지, 자유선택은 인간이 갖는 선한 의지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도로 인간 스스로 자유로운 능력이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는 길을 인간 스스로 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에라스무스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인간의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이 인문주의 학자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에 대한 대답으로 그 다음에 1525년 12월에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에서 루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루터는
노예 의지론에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 에라스무스의 견해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루터는 인간이 자신의 죄사함과 구원을 주도할 수 없으며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인간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 논쟁이 중세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던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에 있었던 자유의지 논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루터의 입장이 곧 오늘날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구원관입니다. 행함은 구원 얻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도리입니다. 믿음 앞에 행함을 가져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학자들이 이 믿음 앞에 행함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거룩해진다.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선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도 믿음의 행함을 섞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중세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다른 종교들 역시도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다 가르칩니다. 불교가 그렇습니다. 또 가톨릭 교회도 여전히 이런 행함의 요소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고 율법주의를 추구합니다. 무엇을 지키고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생활 규범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당연히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 그 뒤를 따라오는 열매인 것이고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루터와 에라스무스보다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한 부자 젊은 관원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이야 어린아이가 매우 귀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과거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도 어린아이를 굉장히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는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비참해지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이죠. 전쟁의 참상에 부모를 잃고 어린아이가 울면서 찍힌 사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아이 그리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애들이 막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은 가라 막 내쫓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를 내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장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머리에 안수 기도해 주시면서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른들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는 것은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죠.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들이 아이를 항상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또 자주 기도를 해주세요.
자고 있을 때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또 학교 갈 때도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기도,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있는 그대로 아이들은 다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오늘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한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나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믿음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어른들보다도 더 살아있고 생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며, 또한 용서받는 무조건적인 용서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어른들은 믿음의 세계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거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일종의 보험이 아닙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 구원을 보험으로 비유를 했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그 파스칼이 믿음을 보험에 비유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보험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무슨 보험 정도 드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또 성당도 가보고 원불교도 한번 가보고, 또 이슬람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여러 종교단체에 가서 보험을 들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종교의 원리가 보험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무언가를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야만이 그것을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신을 믿고 여러 가지의 종교를 보험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보험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계속 들이부어서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놓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어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은 이 사람은 젊은 관원입니다. 그 당시에 관원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
이룰 것들을 다 이룬 사람이, 소위 엘리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정말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 부족함이 없는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이 질문에는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무엇을 더 행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깨에 힘을 주면서 주님, 제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명령을 그 젊은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젊은 관원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얼굴빛이 굉장히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이 젊은 청년이 무엇을 좀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걸림돌은 무엇이었냐면 물질이었어요. 돈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걸림돌을 치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부자들이 구원 얻으려면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고 다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오히려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 예수님보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재정립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이 그 자기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순위 물질을 건드렸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걸림돌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지위가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식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에게 그의 첫 번째 우상, 첫 번째가 바로 물질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물질을 치워놓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부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부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부자 청년이 그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런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렇게 어려운 천국을 주님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얼마를 주님 앞에 드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억 원짜리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10억 원 성경 헌금 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있는 거예요. 함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돌아가자 베드로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보소서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냥 자랑스럽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 관원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랑스럽게 뽐내듯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보상 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로의식이 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 자는 현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말에 제자들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말에 제자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서로 먼저 된 자가 되려고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으뜸이 되려고 제자들끼리 싸웠습니다. 35절 이하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내가 우편에 앉고 하나는 내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청탁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분을 내면서 화를 냅니다. 제자들은 틈만 나면 내가 1순위야 내가 2순위야 서로 먼저 된 자가 되려고 서로 다퉜습니다. 서로 어른이 되려고 하고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서로 먼저 된 자가 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로의식이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된 신자가 나중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자들과 같은 공로의식이 숨어 있다면 우리도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는 한참 먼저 나왔는데 한참 나중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되었는데도 스스로 착각하며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먼저 된 사람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으뜸이야. 내가 최고야.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역전되는 나라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죄인이 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되고, 젊은 관원처럼 스스로 어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로 먼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며 매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